성가대가 제일 많이 찬양대가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은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자유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매뉴얼처럼 느껴질 정도로 자세하게 바울이 명확하게 말해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그리스도인에게 있다. 그러나 다른 이의 유익, 남의 유익을 위해 자신의 자유를 제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조금 다른 관점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점진적으로 나아가야 할 성숙의 방향에 대한 관점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총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각각 자리라고 표현을 할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어떤 자리가 있고 거기 자리에서 우리가 다음 자리로 좀 나아갔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자리로 이렇게 표현을 할 텐데 여기 계신 분들이 분명히 어딘가에 하나 내가 속해 있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어느 자리쯤 와 있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계속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자라나야 되는데 내가 어느 자리에 와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좀 더 성숙한 영적인 성숙한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열망이 우리 안에 터져 나오는 은혜가 이 시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자리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좀 강해 보이려는 자리고요. 이 부분에서는 자신의 욕망 때문에 우상에게 드리는 그 제사와 식사 모임에 참여하는 것을 내가 믿음이 강해서였어 라고 포장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스스로의 자유를 제한하는 자리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믿음이 약한 자를 위해서 스스로의 자유를 제한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자리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통해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이 되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상관없이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더 깊은 영적인 성숙의 자리,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아무것도 없고 우리에게 단지 필요한 것이 있다는 것, 그것은 바로 복음이라는 것을 알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이 시간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강해 보이려는 자리입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우상에게 바친 제물, 소위 고기를 먹어도 되느냐에 대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시장에 나와 판매되던 고기는 도축장에서 바로 잡아서 로켓 배송은 아니지만 나오는 것들이 있었지만 우상을 섬기는 신전 제사의 제물로 한번 올려졌다가 나오는 고기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 그게 어디서 왔든 사실 상관없고 고기를 먹을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기쁜 일이었고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는 이것이 이제 문제로 여겨지기 시작한 것이죠. 과연 우상을 섬기는 제사에 올라갔다가 온 고기를 먹어도 되는가에 대한 이슈가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눠졌습니다. 먹어도 된다, 상관없다 라는 그 믿음이 강하기 때문에 먹어도 된다라고 말하는 강한 자들이 있었고요. 먹을 수 없다, 그거는 먹으면 안 된다, 그것이 우리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거다라고 여기는 믿음이 약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두 그룹은 첨예하게 대립을 하게 됩니다. 강한 자들과 약한 자들로 나뉘어져서 서로의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서로 다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한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이 내용을 바울에게 편지로 써서 보내게 되는데 그게 오늘 보면 8장부터 10장까지 내용입니다.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을 먹어도 되는가? 그것에 대해 오늘 본문은 이제 결론부에 해당하는 말씀인데 23절을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라고 말합니다.
우상에게 바쳤던 재물을 먹어도 된다. 이 사람들이 이제 강한 자들이라고 얘기했어요. 이 강한 자들이 주장하던 하나의 구호, 슬로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23절 방금 앞에 읽었던 모든 것이 가하다였어요. 바꾸어 표현하자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왜 가능하다고 했을까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있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강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어떠한 행동도, 심지어 우상에게 바쳤던 재물이라 할지라도 그게 나의 믿음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이 사람들, 강한 자들은 외쳤던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강한 자들은 외쳤던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 사람들이 믿음이 강했기 때문에, 믿음이 강해서 무엇이든 다 해도 된다라고 말했을까요? 이제 살펴보겠지만 이거는 하나의 핑계고 좀 표현이 그럴 수 있지만 포장한 겁니다. 사실은 믿음이 강해서 먹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우상에게 바친 재물을 먹는 것은요, 단순히 그냥 우상 숭배 정도의 죄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시에 고린도 지역에서의 생존 방식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강한 자들은 단순히 우상에게 바쳤던 그 제사에서 나온 고기만 먹은 게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신전 제사에도 참여를 했습니다. 왜 이들이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고 나서 나중에 또 딴 자리 가서는 우상을 섬기는 제사에 가게 되었다는 건데, 왜 거기에 참석했을까요? 우상에게 드린 제사 이후에 식사 모임이 있었거든요. 식사 모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식사 모임 당연히 밥을 먹기 위해서인데,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과 밥을 먹는다라는 건 단순히 밥만 먹는 게 아니라 교제하고 무언가 이야기도 나누고 그런 의미들이 있잖아요. 이 식사 모임에는 고린도에서 공적인 위치에 있던 중요한 사람들이 함께 모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의 공적인 사람들 누구겠어요? 고린도라는 그 한 도시를 이끌어가는 사람들, 중요하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 그 도시의 모든 정책들을 결정하고 방향을 정하고 규칙을 정하는, 소위 오늘날로 말하자면 위정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거겠죠. 그 사람들이 신전 제사 이후 식사 모임에도 참석을 했거든요. 그러면 고린도의 많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 모임에 가고 싶은 거죠. 밥 한번 먹고 싶은 거죠. 워렌 버핏과의 식사를 위해서 사람들이 막대한 돈을 지불하면서까지 먹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것을 통해 자신에게 어떠한 좋은 영향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고린도의 많은 사람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영향력 잃은 사람들과 좋은 인맥을 맺고 좋은 관계를 맺어서 신분 상승의 기회로 삼을 수도 있고요. 내가 만약 사업을 하고 어떤 경제적인 활동을 한다면 어떤 정책들이 잘 펼쳐져서 내가 하고 경영하는 그런 사업들이 더 잘 되기 위한 발판을 이 식사 모임에서 만들어 가고자 했던 열망이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전 제사와 식사 모임 자리에 고린도 사람들은, 고린도라는 도시에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초대받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강한 자들이 참석을 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상 제사에 참여하고 고기를 먹어도 된다고 외친 이 강한 자들의 이면에는 그 진짜 이유가 사실 뭐였던 거예요? 식사 모임에 참여하려고. 식사 모임에 참여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자신의 생존과 번영과 안정과 인정을 위해서 참여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강해서가 아니었던 거예요. 진짜 이유가 거기에 숨겨져 있었던 거죠. 근데 그리스도인이 되었잖아요.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도 자꾸 이걸 참석하니까 주변의 시선들이 따가운 거죠. 야, 쟤 예배 드린다고 했던 애인데 왜 또 여기 와 있어? 또 공동체 안에서는 왜 예배 드리고서 우리끼리 교제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또 왜 저기 모임 가 있는 거야? 라면서 마음에 좀 불편함이 생기는 거죠. 양심의 가책도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강하니까 가도 되는 거야. 영향 안 받아. 사실은 자신의 진짜 이유와 목적은 다른 데 있는데 자기의 생존과 번영과 안정과 그 좋은 인맥을 쌓아서 내가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무언가를 이루는 것에 있는데 그걸 신앙의 이름으로 그 욕망을 포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믿음이 강해서 가는 거다. 내가 믿음이 강하기 때문에 가서 하는 거다라고. 그러면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외쳤던 거예요. 이들의 슬로건. 모든 것이 가하기 때문에 해도 된다 라면서 자기들만 외치면 되는데, 여러분 항상 이런 게 문제가 뭐냐면 나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이를 반드시 공격하고 정죄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너는 안 해? 그러면서 믿음이 약한 자들을 공격하고 합리화하는 거죠. 그 결과 약한 자들의 신앙과 양심은 어떻게 했어요? 저 사람 믿음이 강해서 그런다는데 나는 믿음이 약해서 그러는구나 라는 그런 피드백, 그런 프레임이 씌워지는 거고, 그러한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약한 자들의 신앙과 양심은 더 무너져 내려버리고, 약한 자들 입장에서 어떤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믿음이 약해서 정말 그렇구나 라는 생각과 함께 스스로를 정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자유를 바르게 사용하지 않으면서 정작 자신들의 그 잘못된 모습들을 합리화하고 합당하게 여기려는 이 모습은 여러분 개인에게만 유익이 되지 않는 게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세우지 못하고, 이 사람들이 그리고 그리스도인이었잖아요. 이렇게 예배드리는 사람들이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그 사람의 삶조차도 하나 바꾸지 못한다는, 복음이 아무런 영향력도 없어 보이는 것과 같은 것처럼 만들어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23절과 같이 말하는 거예요. 23절 다시 보시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인정해요. 강한 자들 너희가 말한 것처럼 맞아, 모든 것이 가능하다, 모든 것이 가하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라는 걸 바울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죠. 그 자유가 모두를 유익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덕을 세우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덕을 세운다라는 표현이 건축에 사용된 용어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세운다는 뜻도 있기 때문에 덕을 세우지 못한다라는 말은 교회를 세우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모순이 있는 거죠. 믿음이 강하다고 해서 행동을 했는데 공동체는 점점 무너져 내리고 다투고 싸우고 교회가 무너져 내리는 걸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중요한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강한 자들이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고 신전 제사, 우상에게 드렸던 제사에 참여한 진짜 이유는 믿음이 강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알겠죠?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음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 살아가려는 인간의 타락한 본성 때문에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구원받지 않았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미성숙했다는 것, 성숙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들의 미성숙함은 개인에게만 해를 끼친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위기에 빠뜨렸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되는 사실 중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개인의 신앙이 여전히 성숙하지 못하고 신앙의 연수는 들어가는데 영적인 성숙함이 일어나지 못한다는 것은요,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공동체에도 분명히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양육과정들이나 이런 것들을 소개하면서 교회가 해야 된다고 말하는 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까지도 반드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여전히 이러한 모습들이 있는 분 있을 수 있습니다. 아직 생존만을 위해 어쩔 수 없잖아, 그래도 일단 목사님 먹고 살아야 신앙생활을 할 거 아닙니까? 가장 필요한 것은 먼저 내 삶이 안정을 찾고 무언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면서 외치는 이 강한 자와 같은 모습들이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죄하고 손가락질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이거예요. 겉으로 드러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는 무엇이 담겨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 겉으로 드러난 게 예배의 모습과 말씀과 기도와 이런 모습들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담긴 목적성과 방향성이 여전히 나를 향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중심적인 죄악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겉으로 드러난 것은 설교예요. 설교가 어떻게 죄가 될 수 있겠어요? 하지만 이 설교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적과 방향성이 여러분들 중 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함에 있지 아니하고
저를 드러내고 저의 어떤 인정과 만족을 위한 것이라면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향해 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나의 만족과 나의 안정과 나의 어떠함을 은근하게, 여러분 진짜 문제는 뭐냐면 그거를 감지하지 못한 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겉으로 드러난 게 찬양이고 말씀이고 정말 누가 봐도 기독교적이고 종교 색채를 가진 것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나를 향한 목적과 방향성이 있지는 않은지를 우리가 늘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서 이 사람들이 믿음이 강하다고 외쳤던 것. 근데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믿음이 강하다고 포장하고 우리는 믿음이 강하니까 이런 거야가 아니라 이 강한 자들에게 진짜 필요했던 것은 믿음이 강하다는 외침, 모든 것이 강하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필요한 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언제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 용납받았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인정받았다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사람의 어떠한 인정과 안정을 얻기 위해 달려나갈 필요가 없다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이미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고 나를 완전히 사랑하시고 나를 용납하시고 나를 받아들이셔서 나의 어떠함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사랑이 오늘도 나를 붙드시고 이끄신다고 복음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러한 능력을 주시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강한 자와 같은 분들 여기 계시다면 이렇게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직면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강한 자들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믿음이 강하다고 외치는 게 아닌 거죠. 다른 사람들의 믿음이 약하다고 정죄하며 나는 괜찮아 스스로를 위로하는 방식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들이 복음을 직면하게 되면 더 이상 신전에서 드리는 제사, 사람들과의 인맥, 그것보다 더 복음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되면 더 이상 제사에 가지 않게 되는 거죠. 그게 인생의 기회이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가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복음이 나에게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모두가 간다고 대세가 맞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이 있다면 그것으로 우리에게 충분한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 중에 강한 자와 같은 모습으로, 사실은 정말 내 삶에 있는 어떠한 결핍들, 내 삶에 어떠한 인정이 필요하고 만족이 필요하고 내 삶과 가정에 지금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을 믿음이 강해서라고 뭔가 종교적인 색채로 포장하는 모습이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해결되는 것, 어떠한 사람이 나와 함께하는 것 필요하겠죠. 그 전에 가장 먼저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것, 복음이 우리 안에 있는지를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여전히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 이거였다면서 복음이 아닌 다른 가치들을, 어떤 상황과 환경을, 어떤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붙잡고 있었던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이 시간 정직하게 내려놓고 하나님, 복음만이 내 가정에, 내 사업에, 내 학업에, 내 삶에, 내 직장에, 내가 속한 모든 삶에 복음이 가장 필요합니다 라는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그렇게 강한 척하는 자리에서 복음을 직면하고 그리고 나서 스스로의 자유를 제한하는 섬김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자칭 강한 자들이 있었다면 약한 자들도 있었습니다. 이 약한 자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말 그대로 이제 믿음이 약간 연약한 자들, 아직 신앙의 초보자, 좀 표현이 좀 죄송하긴 하지만 좀 그렇게 표현이 안 되는데 신앙의 초보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아직 연약했고 보호받아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사람들의 유익을 구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아멘. 여기서 남의 유익을 구한다는 것은 믿음이 강한 자들이 자신들의 자유를 스스로 제한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를 왜 제한해야 될까요? 믿음이 약한 자들이 오해하거나 실족할 수 있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도 굉장히 중요한 사실 중 하나는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조건은 자유가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성숙한 자만 할 수 있다라는 걸 사실 전제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유가 없는 사람은 결코 자유를 제한할 자유조차도 없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어쨌든 자유를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자유를 이렇게 하고 이러한 상황에서는 또 자유를 제한해야 된다라는 걸 이제 예시로 듭니다. 25절과 26절 보시면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라고 말합니다. 먼저 자유를 어떻게 하라고 해요? 다 괜찮다는 거예요. 시장에 파는 것이 있으면은 출처를 묻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이거 신전 제사에서 나온 거 아니야? 아니면 도축장에서 로켓 배송된 거야? 뭐 이러면서 계속 뭐 이거 어디서 가져온 거야? 이렇게 물어보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읽은 26절의 표현처럼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다 누구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만큼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바울이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27절을 보시면 어떨 때 자유를 제한해야 되는지가 나옵니다. 27절 보시면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라고 얘기해요. 한 가지 예를 들죠. 고린도 교회 성도가 불신자의 가정에 이제 식사 초대를 받아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극진히 대접하려고 고기 반찬이 나온 거죠. 그러면 이거 가지고 이거 어디 거예요? 라고 묻지 말고 먹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혹시 저번에 그 이방 신전 제사에 올라갔던 그 고기랑 좀 품종 비슷한 것 같은데 내가 들었는데 이번에 싸다고 해서 이번에 산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물어보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또 눈치가 좀 없다고 표현하면 그렇지만 눈치 없는 사람들이 야 근데 이거 저번에 거기 거 같은데 이방 신전 제사에 나왔던 것 같은데 라고 말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땐 어떡하라고 하냐. 그게 28절이에요.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으래요 먹지 말래요? 먹지 말래요. 그 눈치 없는 사람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먹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뭐든지 다 먹을 수 있어요. 다 주의 것이기 때문에 그 자유가 있고 권리가 있지만 그것을 제한해야 되는 그 이유와 목적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나의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음식이 우상 제물에게 바쳤던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한 사람이 믿는 사람이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는 사실 모릅니다. 불신자일 수도 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일 수도 있죠.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믿음이 강한 사람일 수도 있지만 약한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지만 그 중에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이 말을 할 수도 있으니까 그 사람을 지금 배려해야 된다. 자유를 제한해야 된다라고 바울이 섬겨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좀 길어졌지만 여러분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다양한 케이스들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때마다 우리가 어떤 식사 모임이 잡히면 그 사람을 딱 스캔해 갖고 아니면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얻어서 이 사람은 자유가 믿음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이니까 내가 이번에는 이렇게 대응해야지. 저 사람은 이번에 내가 만나는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니까 내가 이렇게 대응해야지. 여러분 케이스 바이 케이스 케바케가 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그럼 우리가 이걸 해야 되는 걸까라는 의구심이 생깁니다. 사실 피곤한 일이거든요. 밥 먹으러 그냥 가는 건데 밥 먹기 전에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떻고 그 사람의 신앙 배경이 어떻고 다 알아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게 사실은 조금 우리에게는 버거운 일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면 사실은 여러분 좀 눈치가 보입니다. 내가 어디까지 이렇게 해야 되지? 내가 도대체 어느 정도 선까지 내가 이렇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섬겨야 된다, 배려해야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도덕적이고 어떤 윤리적인 측면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복음의 관점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 보아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떤 일을 위해 이렇게 자유를 사용하기도 하고 제한하기도 해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냐면 이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섬기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바꾸면 뭐예요? 여러분 사실 하기가 어려워요. 되게 그때 상황마다 맞춰서 내가 카멜레온처럼 뭐 색깔을 이랬다 저랬다 바꾸는 게 굉장히 어려운 지점이고 그게 반복되면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없지만, 정확하게 할 수 없고 실수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기는 자세로 나아가야 되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수납하고 그거 사실을 붙잡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4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아멘. 유명한 말씀이죠. 중간에 있는 노란색으로 섬기려 하고 라는 단어에는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버린다라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정말 많이 사용하는 단어죠. 섬긴다, 헌신한다, 배려한다. 여러분, 그때마다 기억하셔야 되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섬기고 헌신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완전하게 다 이루셨고 먼저 우리를 섬겨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섬기고 헌신하는 그 이유의 근거가 다른 것에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먼저 섬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또한 그 사실을 믿고 붙잡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섬기셨어요? 섬긴다, 이게 아니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을 주심을 통해서 자기의 생명을 주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섬겨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이 진리,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섬기시고 하나뿐인 생명을 아낌없이 버리셨고 섬기셨음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도 연약한 자를 위해 기꺼이, 많이 어려운 상황들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방식, 그리스도의 섬김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지금 필요한 건 뭐예요? 야, 너 아직도 그래? 강해져, 좀 더 탁월해져야지, 더 뭐 이렇게 해야지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셔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신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이 그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인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강한 자의 자리에서 머물다 이제 더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 그리스도와 같은 방식으로 섬기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여기 있는 대부분이 이제 여기에 속할 거라 생각하는데, 약한 자를 위해 이미 그 섬김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스스로의 자유를 제한하고 내가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하면서 섬기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 잘하고 계시다고 격려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요, 저의 이런 인간적인 격려에는 한계가 있죠. 그래서 이미 그 섬김의 방식들을 감당하고 계신 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목회자나 교회 리더십들의 그러한 격려도 필요하겠지만, 진짜 궁극적으로 필요한 것은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격려가 되시는 복음이 필요한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계속 섬기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하나? 의구심이 들거든요. 이게 맞나? 라는 소위 현타가 오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필요한 게 뭐예요? 복음을 묵상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저 사람 위해서 진짜 999번 섬겼는데 10번을 밥을 사도 한 번을 안 사네. 숫자 세고 그게 아니라 안 사는 사람 있습니다. 10번을 사도.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 당시도 그랬으니까. 여러분, 그때 필요한 게 뭐예요? 그 숫자를 세고 묵상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한 것을 묵상하는 건 복음이 결코 아닙니다. 복음은 언제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을 묵상하는 거거든요. 그분이 나에게 하신 것, 하나뿐인 생명을 주셨는데, 여러분, 밥 10번 사신 분들 방금 웃으셨는데 죄송하지만 목숨을 드리진 않았잖아요. 무슨 말이 할 수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섬기셨다라는 것을 묵상하며 그 복음을 우리가 묵상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기꺼이 그 자유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나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29절과 30절을 보면 그 말씀을 명확하게 해요.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무슨 말이에요? 스스로 자유를 제한하면서 남을 배려했지만 결코 그게 다른 사람에 의해 판단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뭐라 하겠죠. 하지만 이미 말하는 게 뭐예요? 복음 안에서 나는 이미 다 용납받았고 인정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아까 분명히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모든 것이 이 땅의 것이 다 주의 것.
근데 그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용납하셨고 인정하셨고 괜찮다라고 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 우주의 왕이 나를 이미 인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좀 표현이 그렇지만 잔잔바리들이 계속 나한테 시비 걸고 하는 거는 사실은 어쩔 수 없죠. 공격수들은 항상 공격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공격을 하도록 내버려둬야 되는데, 여러분, 그게 아무런 거리낌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그보다 더 비교할 수 없고 아름다우시고 선하신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완전하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괜찮다고 이미 인정하시고 도장을 콱 찍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방금 말한 것처럼, 30절에 말한 것처럼 감사함으로 거뜬히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섬김과 배려, 스스로의 자유를 제한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복음을 묵상함을 통하여서 이러한 자유를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자리, 그게 진짜 가장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자리인데, 이 부분을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런즉 너희가 아멘. 다 암송하고 굉장히 많이 하는 구절이죠. 근데 저는 기독교 역사 중에서 어쩌면 가장 오해가 되고 남용이 되는 구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자기중심적인 인간은 저를 포함해서 항상 그러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나서 마지막에 마치 도장 꽝 찍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라고 말하는 모습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하는 말만큼 어찌 보면 굉장히 좀 추상적이고 공허해 보이는 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된다라는 말을 도대체 우리는 좀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해야 될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접근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서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을까요? 그 온 우주의 왕이시고 그냥 사람 왕 정도가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에게도 내가 무언가를 주고 무언가를 해서 만족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만족시켜 드릴 수 있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영광을 올려 드릴 수 있고, 무엇을 해야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 아주 좋은 모범을 그리스도께서 보이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을 보시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가장 최고의 영광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께 최고의 궁극의 영광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굳이 십자가를 지실 필요가 없는 그리스도께서, 굳이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셔도 되는 그분이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음으로 복종하사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은 그를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하늘에 땅에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셨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인정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자리까지 나아가려면 필요한 게 뭐예요? 우리 어떠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낮아지고 죽음으로 복종하는 십자가의 방식, 자기를 부인하는 방식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가복음 14장 27절도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 중에 가장 큰 최고의 궁극적인 영광이 십자가라면 여러분 다들 복음을 이야기하긴 합니다. 그러나 그 복음 중에 복음,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가장 최고의 궁극의 복음은 십자가의 복음인 줄을 믿습니다. 이 두 가지가 긴밀하게 연결이 돼요.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이 되고 그 십자가의 복음은 또 복음 중에 복음, 궁극의 복음이 된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방식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가장 최고의 궁극의 영광이 된다라는 것을 믿으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삶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섬기고 계시거나 하시는 모든 것들, 여러분 그게 항상 언제나 십자가의 방식으로 귀결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방식이 빠져 있으면 제 아무리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안에 담긴 게 얼마든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심겨져 있을 수 있다라니까요. 근데 그걸 은근히 계속 포장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의 방식으로, 죽음의 방식으로, 자기를 부인하는 방식으로 삶의 방향과 목적성을 분명히 두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이게 어렵거든요. 하기 싫어요.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렵고 힘들고 하기 싫다라는 것은 곧 무엇을 반증하는, 무엇을 전제로 하는 것이냐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바꾸어 표현할까요? 복음이 나에게 필요하다라는 것. 그래서 분명히 깨닫는 게 있는 거죠. 복음을 위한 사역, 복음을 위해 살아간다고 했던 나에게 지금 진짜 가장 필요했던 것은 복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역의 방향이 잘 풀리기 위한 어떤 것들, 하나님 내가 있는 이런 일상의 삶에서 어떤 것들이 잘 풀려야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내가 하나님께 더 모든 사역을 올인하고 더 많이 섬길 수 있어요. 하나님 이것들을 해결해 주세요가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은 지금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아직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직장, 사업, 학업의 현장, 제가 다 말할 수 없지만 여러분들의 삶에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여러분 그 전에 가장 먼저 점검하셔야 될 것, 그 안에 복음이 있는지를 우리가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돼요. 그래야만 그 복음의 능력이 나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길로 가게 하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영광이 되는 십자가의 길로 갈 수 있는 힘을 복음이 가져다 주고, 결국 십자가의 방식과 나를 부인하는 방식으로 나의 자유를 기꺼이 제한하는 사랑의 자리까지 하나님은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를 나아가게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여러분, 이 복음은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까지 우리를 이끕니다. 하지만 거기에만 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가장 깊은 성숙의 자리, 고차원적인 자리, 깊은 자리까지 나아가게 하는데 그것은 바로 이웃 사랑의 자리라는 겁니다. 32절과 3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로 하여금 유대인, 헬라인, 하나님의 교회가 죄를 짓지 않게 하라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 이웃들이 실족하지 않는 방향으로 자유를 사용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만 뭔가 유익을 얻으신 게 아니라 많은 이들을 구원하시고 열매를 맺으셨잖아요. 그래서 그 복이 오늘도 우리에게까지 흘러와서 오늘도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들이 쉽지 않지만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십자가의 방식으로 자기를 부인하는 방식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아직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의 삶이, 복음의 삶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쉽지 않지만 이 영광스러운 예수의 길을, 예수님이 먼저 가신 길이잖아요. 예수의 길을 걸어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일이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하지만 복음은 능히 그것을 가능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그 작은 일상,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일상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실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했으면 하는 것은, 물론 우리가 이렇게 예수의 길을 걸어가기로 다짐하고, 그래 내 삶에 정말 복음이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알고 복음을 붙잡을 때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이 풀릴 것을 우린 자연스럽게 기대를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상황과 환경이 풀린다는 보장이 없어요. 어쩌면 상황과 환경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고 해도 그대로일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가신 길이 그랬거든요. 오히려 죽음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러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골고다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이 결국 십자가에 달리셨고 죽음을 맞이하셨지만, 모든 상황을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모든 상황과 환경을 뒤집어버리는 부활의 영광과 찬송과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믿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활이 일어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뭐가 선행돼야 되는 거예요? 죽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죽지 않는데 부활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죽음, 자기를 부인하는 방식, 십자가만 지고 따라가는 진정한 제자의 삶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부활의 소망을 얻을 수 있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영광의 길, 소망의 길을, 복음을 붙들고 나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복음이 있다고 자랑하던 교회였어요. 너무나 놀라운 은사들이 나타난 교회였고,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사람들이 모이고 교회가 세워질 수 없는 지역에 세워져서 많은 이들이 주께로 돌아온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이들에게 필요했던 건 뭐라고 바울이 진단하는 거예요? 복음이 필요하다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김포 성문교회, 복음이 있다고 하는 우리 성문교회에 진짜 가장 필요한 것은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 공동체 안에 필요한 것은 복음뿐인 줄을 믿습니다. 그 복음을 붙들며 살아가는 은혜가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자리까지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주님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걷네.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우리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우리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아멘.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 김포 성문교회는 더욱더 복음이 필요한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복음을 위해 살아간다고 했지만 여전히 내 삶에 진짜 필요했던 것은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 재정적인 부분들이 해결되는 것, 어떤 사람이 바뀌는 것, 상황과 환경이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내 삶에 가장 필요한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복음이 필요한 줄을 알고 복음만을 붙들고 더 깊은 성숙의 자리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음의 삶이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으로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복음의 능력만을 붙잡고 우리에게 진짜 필요했던 것은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붙잡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계속 해결되지 않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재정의 영역들, 인간관계의 영역들, 하나님 또한 상처받고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그 상황과 환경이 몰린 부분들, 하나님 결국에 내 삶에 진짜 필요했던 것은 그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필요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시는 십자가의 복음의 방식이 내 삶에 필요하신 겁니다. 그 십자가의 방식, 복음의 방식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많은 이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겉으로는 믿음이 가득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 중심에는 여전히 나를 높이려는, 내가 인정받고 내가 드러나려는 자기중심적인 모습이 있었음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더욱 바라보게 하시고,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받아들여진 자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믿음으로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힘과 결단이 아니라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가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방식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 어렵고 좁고 힘든 길이지만 하나님 그 길이 생명의 길임을 믿고 우리가 함께 예수의 길을 걸어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살아가는 김포 성문교회가 연약한 자를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복음의 삶을 통해 많은 이들이 유익을 얻고 복음을 알게 하셔서 구원에 이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십자가로 끝나지 않고 부활의 영광으로 이어지는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게 하셔서 그 소망으로 하루하루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명절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가는 길 늘 안전을 지켜주시고 복음을 선명히 드러내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소망이 되시며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